압살롬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암논이라고 하는 형제를 죽여요. 그리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이제 돌아오고 난 후에 그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를 그의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돌아와서 4년 동안 뭐를 하느냐? 백성들을 만나요.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법치주의,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법으로 이렇게 이제 재판을 받지만, 이때 당시에는 뭐 법이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그 모세오경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잘못을 이렇게 이제 가려주는 역할을 했고요.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러면 보통 이제 왕이었어요. 이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그 지혜를 구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백성들을 어떤 것이 악하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혜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왕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 그러니까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한지를 가려주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잘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인기도 얻고 또 왕으로서의 자격도 얻고 더 견고하게 왕위를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압살롬이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다윗 왕에게 이제 재판하러 오는지 알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성문 앞에 서가지고 뭐 물건을 팔려고 오는 사람 같으면 물건을 가져올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겠어요?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래서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을 압살롬이 재판을 해요. 그런데 이 재판이 보통 재판이 아니고 지혜롭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 억울한 일 당했던 사람이 재판을 지혜롭게 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인사를 하려고 하면 이 압살롬이 뭘 그러느냐고, 이게 내가 할 일을 당연히 한 건데,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끌어안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4년 정도 이렇게 지속되니까 백성들이 다윗 다음의 왕은 압살롬이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만든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좋게 안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훔쳐갔다, 도둑질해갔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있었고 다윗 왕이 있었고, 다윗 왕 이어서는 누가 하나님이 택한 왕이었느냐? 그러면 이제 솔로몬을 하나님이 택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끼어들었느냐? 압살롬이 끼어들은 거예요. 그래서 끼어들었는데 압살롬은 자기가 충분히 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자질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다윗의 왕에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에서
압살롬은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도 압살롬이 왕이 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분명히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 그 시대와 관계없이 삶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아름답게,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승리로운 삶, 평안한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뛰어나고 좋으냐, 이것보다 더 앞서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도 그 지혜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런 것들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런 것들이 나를 속여서 망하게 만들어요. 나중에 이제 압살롬은 어떻게 되냐? 반역을 일으켜서요, 정말 성공했어요. 거의 다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할 때 전쟁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쓰냐면 이스라엘과 다윗,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속한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표현했고 다윗에게 속한 사람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걸 사실은 이게 바뀌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다 거의 완성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누구의 수중에 다 거의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압살롬의 수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압살롬 아들 압살롬하고 다윗 왕이 서로 맞서서 싸우는데 압살롬에게 속한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 그만큼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다 이스라엘을 거의 다 지배를 한 거예요. 수중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지를 못해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요압에 의하여서 압살롬이 죽게 돼요.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압살롬은 키도 크고요, 얼굴도 잘생기고요. 특히 이 압살롬에게 압권은 뭐냐면 이 헤어스타일이었습니다. 헤어스타일. 저도 괜찮습니까? 헤어스타일이었는데 이 머리를 어떻게 하고 다녔는지 모르는데 이 상수리 나무를 나귀를 타고 지나가는데 이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낀 거야. 그래서 애가 끼었는데 이 나귀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야. 거기에 이게 대동강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후를 맞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삶을 얼마나 지혜롭게 사느냐 하는 것을 판가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절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 볼게요. 스루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압살롬이 형제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는데
아버지인 다윗이 압살롬이 그리운 거야. 그리워하는 것들이 마음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신하들도 다 그걸 볼 수 있게 알아챌 수 있게 그렇게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측근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서 그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하도록 하여 다윗에게 가서, 여인 이제 그 상국을 입은 여인이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저에게요 2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들이 싸웠는데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동생을 죽인 얘 형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형을 내놓아서 우리가 죽이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 둘을 다 잃을 수 없잖아요. 한 명이 죽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이 큰아들마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에게 가서 왕이 걱정하지 말라.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큰아들 해하지 못하게 할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여인이 왜 그런데 왕은 그렇게 합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눈치를 채서 야, 요압이 너한테 그렇게 시켰지. 그러니까 여인이 예, 그랬습니다. 압살롬을 그리워하면서 압살롬을 그리워하면서도 오라고 하지 못하는 이제 왕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렇게 한 거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압살롬을 정말로 데려와요. 데려오는데 이 다윗이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정하지 못하냐? 압살롬을 오라고 해놓고 얼굴을 안 보고 집으로 그냥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오라고 한 거야, 안 오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산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매듭 짓고자 해서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요압, 당신 이리 좀 와봐요. 나랑 얘기 좀 합시다 하고 사람을 보냈는데 요압이 안 오는 거야. 몇 번을 보냈는데도 안 오니까 이 압살롬이 야, 요압의 밭이 내 밭 옆에 있으니까 가서 종들한테 막 불지르라고. 그렇게 불을 지르니까 이 요압이 아니 누가 질렀어? 그랬더니 압살롬이 불을 질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압살롬한테 가요. 야, 왜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그랬더니 압살롬이 아니 내가 오라가는데 왜 안 오냐고. 차라리 내가 여기 안 돌아오는 게 낫지 아버지의 얼굴을 보채고 아들이 아버지도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냐. 차라리 거기 그냥 있는 게 낫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요압의 중재로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춰요. 그런데 그렇게 입을 맞춘 압살롬이 아버지하고 화해한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4년 동안 재판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다 향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를 했느냐? 반역을 일으켰어요. 반역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누가 함께 하느냐 그러면 아주 그 전략가였었던 아히도벨이 함께해요. 아히도벨. 근데 이 아히도벨이 베푼 이 전략은요, 얼마나 그가 베푼 전략이 지혜로웠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전략을 그가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하고 함께 해요. 압살롬하고 함께해서 이제 반역이 다 거의 성공할 때쯤 되어가지고 아히도벨에게 야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압살롬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저한테 1000명만 주십시오. 그럼 제가 급히 지금 따라가서 다윗 왕만 죽이면 온 이스라엘이 다 압살롬 당신 편에 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이 맞다 라고 하고 있는데, 다윗 왕이 심어놓은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을 따르는 것처럼 속여서 거기 함께 있었어요. 그랬더니 후세한테 물어봐요. 야, 너는 어떤 계략을 세웠으면 좋겠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해봐라. 그랬더니 후세가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못하다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전쟁에서 익숙한 사람이라 백성들하고 함께 가지만 함께 있지 않고 어디 숨었을 것이고,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어려서부터 막 싸움을 많이 했던 장군들인데, 막 이게 이제 화가 나서 지금 이 누군가가 오면 그들을 향하여서 막 용감하게 싸울 것이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000명 보내서는 안 되고, 온 이스라엘에 나팔을 불어서 다 모집해서 다윗이 어느 성에 들어가든지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는 것이 최고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압살롬과 그 함께한 사람이 아히도벨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고 그걸 택해요. 그런데 이렇게 택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얘기는 이래요.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면, 하나님 그 기름 부은 다윗을 누가 책임지느냐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면,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 죽일 수가 없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셨느냐 그러면,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군사들을 모집해서 추격해서, 진짜 지금은 이제 다윗이 독이 든 쥐처럼 지금 막 잡히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순간에 전령이 와요. 전령이 와서 사울에게 블레셋 사람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금방 잡을 수도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전쟁터를 가는 거예요. 다윗을 못 잡고. 이렇게 보호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보호하셨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다윗을 기름 부어서 보호하시고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인식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삶을 지혜롭게 선택하고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인간적으로는 정말로 지혜로워요. 아히도벨은 얼마나 지혜로웠느냐 그러면, 그가 지금까지 이러이러하게 하십시오라고 다윗 왕에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렇게 했을 때 손해본 일이 한 번도 없는,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진짜 큰 실수를 한 게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한
다윗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압살롬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고 나니까 그게 가장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가 베푼 계략이 정말 좋은데 뭐가 안 됐느냐면 채택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짐을 싸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짐을 다 정리해 놓고 자기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요. 그게 아히도벨의 최후였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압살롬 편에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가 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한번 물어봐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그걸 인식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 계신가요? 아니,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한다면 나의 지금 선택은 보이는 환경적인 것을 가지고 선택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도대체 뭐 하나님의 뜻이 뭐 어디 있어? 응? 이렇게 하면요, 지금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고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 후보들이 있는데 그 후보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후보가 누군지, 아니 그 대통령을 선택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내가 지지하는 당에 속한 사람이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이냐,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로 판단할 수 있나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압살롬은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재판을 지혜롭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게 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뭐 알지 못한 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를 못했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렸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거스린 압살롬 편에 선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아히도벨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선택하는 순간 이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을 잘못한 그 순간에 아히도벨의 삶은 어떻게 돼요? 기울어진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거의 다 성공했다니까요. 근데 최종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고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 편이었느냐면 다윗 편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고 옳은 선택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인생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이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뭐냐면은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다 살았어요. 그리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 놓고요, 힘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도 만들어 놨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물로 세상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 자기들이 완성했다고 생각했던 그 사회가 하루아침 어떻게 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정말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뜻하고 함께 했어요. 그들만 살아남았고 그들을 통해서 후대가 전해지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누구와 더불어 누구를 우리의 왕으로 세워놓으셨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세워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언약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 인생을 세워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시대의 흐름, 내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에서 실패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허물어져요. 진짜 허물어져요. 모래로 집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는 있지만 실패할 수는 없어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 다윗이 압살롬하고 압살롬에게 속하 있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했는데, 압살롬이 그렇게 상수리 나무에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끼어가지고 매달려 있다가 죽잖아요. 요압에 의해서 죽어요. 죽고 나서 나팔을 부니까 자기들이 따르는 압살롬이 죽으니까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나라가 다시 어디로 가느냐? 다윗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다윗이 이 압살롬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울어요, 울어. 아들이 죽으니까 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이 얼마나 슬픈 전쟁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면 이런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이 있다고 그것을 내세워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어려움은 겪을 수 있어요. 어려움도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어려움은 있을 수 있는데 실패하진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정말로 묻고 또 물어야 돼요. 어느 날이요,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 그걸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안 보는데 누가 봤나 봐. 누가 보고 요즘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사냐고 그렇게 댓글을 달은 사람이 있었나 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요즘 시대와 맞지 않는 말씀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 왜 없어? 있지. 요즘에 안 맞다고 생각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런데 시대에 안 맞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분별하고 진리예요. 그것을 믿고 진리 가운데 거하면 반드시 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시대에 부응하고 시대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큰 문제를 안고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급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압살롬은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었지만, 그런 능력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와 언약했고 그의 아들 중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압살롬은 충분한 능력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해서 그가 비참한 치유를 맞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우리.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거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우리다. 근심걷지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